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절 말씀이고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분열이 되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들을 이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처럼 자신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고 고역과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섬기면 당신은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짐과 멍에를 채찍을 들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의 길로 가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선정을 베풀기를 거부한 르호보암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땅히 르호보암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 때문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르호보암 때문인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은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과 백성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분열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라고 여자에게 묻자 여자가 저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네가 왜 죄인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아담 때문입니다 이러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물어보시면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는데 여자 때문이라고 하고 여자에게 물었는데 뱀 때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씀은 나의 구원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아담이 되어야 하고 하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1인칭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아담이 나고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여기는 하와가 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도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낫고 누가 못 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잘한 자와 못한 자의 구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다 시커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악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거나 네가 문제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부친 솔로몬보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여 나는 이제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한 것은 자신의 권세를 더욱 굳게 확립하여 자신의 권위만을 나타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싶어서였어요. 즉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 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았던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했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했구나. 너희들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희들 많이 아팠겠구나.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 확립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로몬으로부터 받았던 멍에와 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악이에요. 르호보암만 그런가? 아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고육을 시켰고, 다윗은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역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르호보암의 악이 있고 솔로몬의 악이 있고 다윗의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타인의 고통에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만 악하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에 있는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백성들의 불만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살아생전 자신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고 고역을 가중케 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솔로몬 때문에 고생만 했냐고요. 솔로몬 때문에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를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고 전쟁도 없는 안정과 평화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덕분으로 풍요롭게 살아왔던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의와 공로와 수고와 애씀만 남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역시 악한 인간일 뿐이에요. 르호보암도 악하고 백성도 악합니다. 저도 악하고 여러분도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고통만 기억하려고 할 뿐 타인으로부터 받은 유익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나한테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결국에는 원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요 섭섭한 마음만 들고 결국 이 섭섭한 마음은 원망으로 가는데,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섭섭함과 원망이 결국은 다윗과의 관계까지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관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편안한 삶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도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 왕도 백성도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를 좋게 하지 않으면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백성이나 멍에를 더 메워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왕이나 둘 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 때도 있었어요.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우리 사무엘하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중에 세바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세바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누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방식으로 이합집산, 여러분 이합집산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목적에 따라 흩어지고 서로 유익에 따라 모이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고 쉽게 관계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가 또 압살롬이 죽자 다윗과 나는 가까운 존재라고 또 다윗 편에 섰다가 이제는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자 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세바 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편이냐라는 것으로 편가름이 일어나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이 아닌 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 12장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버렸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이 소년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똑같은 존재예요.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맞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은 편가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편도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고 이쪽 편도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고 우리 생각이 맞아.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하는 게 옳은 거야. 16절을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야? 이거 봐라.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네? 그럼 너 우리에게 왕 아니야. 할 수 없지. 나 너 백성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지 왕이 백성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왕에게 이런 자세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백성 역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만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그마한 원망이 찾아오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은혜였음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당신이 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섭섭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억울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에게 분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섬겨주고 자신들을 잘 대해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힘에는 힘으로라는 사단의 방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도람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보내서 그들을 강제로 노동하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역군의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역군이라는 말은 백성들을 강제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솔로몬 시대 때 노역과 세금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 왕 싫다고 너 그렇게 되지 말라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같은 감독을 보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가 돌을 들게 만들었고 그 분노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르호보암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힘으로 누리겠다는 르호보암이나 르호보암의 힘으로 대하는 백성들이, 힘으로 대항하는 백성들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삼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12장 19절 20절입니다.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내가 한판 해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는데 무려 18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찰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도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 나눠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된 거야. 우리 열왕기상 11장 29절 32절입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솥에서 찢어 빼앗아 널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거야. 이 일은 내가 일으킨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을 르호보암에게 남기셨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을 지금 열왕기상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실수했다, 그거 취소할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너희들 이것을 다시 봉합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갈라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화목과 화평과 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분열시킨 거니까 내 뜻 방해하지 말고 봉합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감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나눠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일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된 이유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아야 되는 유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유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그 전에 먼저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유산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없어서 백성들을 고역과 노동으로 다스렸고, 이 다윗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없어서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없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분열되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이해 타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생각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 긍휼은 얼마든지 하나님 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마음, 그 긍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긍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의 뜻이 긍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긍휼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긍휼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말씀이에요. 즉 긍휼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 한 절 말씀 가운데 긍휼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의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긍휼과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 위에 주님의 긍휼이 덮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이 긍휼을 가져야 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방법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방법이 없다,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뭔가 노력하면 돼. 뭔가 뭘 가지면 너 이룰 수 있어. 가능성이라도 있죠. 근데 방법이 없는 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해도 살아날 수 없고, 뭘 가져도 살아날 수가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고,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란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한 번만 더 봐주실까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하나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는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머리부터 발까지 죄덩어리구나.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노력해도 무엇을 가져도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인 나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애통함으로 변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안타깝죠. 고통, 속상함, 절망.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방법이 없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인자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휼이 필요하지 않죠. 왜요? 안 불쌍하잖아요. 나는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죄인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분열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다윗의 마음, 즉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갈라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거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분열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분열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모든 원인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잘났는가를 보시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가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우린 다 속이 시꺼먼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다윗의 마음만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안다면 무슨 억울함이 있고 무슨 섭섭함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내가 다윗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악한 결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의 피 흘려 죽은 십자가 앞에 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힘 있다고 약자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힘에는 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렇게 신명기가 말씀하잖아요. 이제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는 눈, 구약에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 하나로 안 되잖아요, 사실. 예. 눈에는 나는 눈 두 개, 이에는 나는 이 두 개. 우리 이런 존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보면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서로 나누는 게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고, 이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만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입은 피해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작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준 것만 생각하지 남에게 상처를 준 거 잊어버립니다. 마치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이처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분열이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안으로 말씀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심판받을 텐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상한 심령을 내어놓는 관계에서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고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악한 속성을 그대로 내어놓는 결과이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상식이나 힘의 논리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시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무시로 내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무시로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니 탓 내 탓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결과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6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옳은 길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한 길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른 길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과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경이 진리고 말씀만이 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는 자들이고 매일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이고 매일 자기의 길로만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 없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매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올라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